에베소서 5장 15절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자,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다 같이 말씀 봤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요즘 시대를 4차 혁명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4차 혁명 시대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있죠. 4차 혁명 시대를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드론이요? 예? 그렇죠. 인공지능. 또 한 가지가요? 네? 뭐 1차, 2차, 3차 혁명을 통해서 계속 시대가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현 시대, 앞으로 미래는요, 4차 혁명의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4차 혁명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뽑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자, 맞추는 사람, 육관사님 선물 주세요. 자, 뭘까요? 자, 드론 아닙니다. 가상현실 아닙니다. AI, 인공지능, 게임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아닙니다. 4차 혁명 시대에 앞으로 4차 혁명은 이러한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한 가지가 AI입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핸드폰, 3D 프린터 아닙니다. 컴퓨터 아닙니다. IoT 아닙니다. 그거 다 인공지능에 속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면 God, 오 마이 갓. 4차 혁명 시대,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될 것인데 앞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개발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AI를 탑재한 핸드폰? 누구 손 들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 강성한 로봇. 맞아요, 로봇. 당첨입니다. 선물 주세요. 성훈아. 자, 4차 혁명 시대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요, 바로 인공지능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디에 탑재해요? 사실은 자동차에도 탑재가 돼서 무인 조종이 가능하게 되고요. 각 가정의 가전 제품이나 기타 모든 것을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대체화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개발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 분야에 사람이 없어지고 실제 로봇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연구 개발되는 로봇들은 뭐예요? 사람과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모습의 로봇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게 실생활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뭐 가게를 가든 카페를 가든 아마 사람이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여러분을 응대하고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친구가 로봇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로봇들이 개발될 것이고 이것이 4차 혁명 시대인데 이것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개발된다면 또 앞으로 어떤 미래의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물음표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수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길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이것만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던 직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시대의 삶을 살아갈 때는 뭔가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 어때요? 1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빠르게 변화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바르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해답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이론들을 내놓고 있고 또 실제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시대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장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했듯이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고 빠르게 변해갑니다. 잠깐 우리가 놓친다면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여러분, 시간을 붙잡을 수 있나요?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이 방법에 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자가 나오고요.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두 가지가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세월을 아끼는 자래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인데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낭비하는 자래요. 그럼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인데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 세월을 낭비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취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는 취해 있어요. 우리 성훈이 요즘에 뭐에 취해 있어요? 방학 동안? 게임에 취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취해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어디에 많이 취해 있어요? 네, 유튜브에 많이 취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코가 빨개요. 그리고 항상 그 여드름이 났는데 여드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항상 뿌긋뿌긋 올라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지나면 코가 빨개집니다. 술 취해서 그래요. 조금 더 지나면 손이 떨려요. 커피잔을 들고 수저를 드는데 이렇게 수전증처럼 떨리죠. 예. 실제 술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언가에는 취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해답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언가에 취해 있다라고 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진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자고, 그러한 사람은 방탕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의미는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거칠어지고요, 삶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해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세월을 아끼는 자,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곳에서 세월을 아낌으로 이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어때요? 지혜롭게 생겼나요? 아니면 좀 어리석게 생겼나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를 여러분을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인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게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멍청해?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해? 왜?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너는 지혜로운 자야. 너에게는 지혜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존귀함을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어떤 존재였다? 어리석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선택해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봅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고 강합니다. 나는 천하지 않고 존귀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련한 놈, 이 어리석은 놈, 아이고 이 쓸데없는 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가서 죽어라. 응? 너는 세상에 밥만 먹고 똥 싸기 위해서 태어났냐? 응? 이 소망 없는 놈,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응? 자, 이런 말을 하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냥 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부모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말해주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 부모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지혜로운 자야. 너는 이제 약하지 않아.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자야. 너는 이제 천한 자가 아니고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지혜를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세월을 잡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게임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에 더 충만해 있으세요. 술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영에 취해. 유튜브에 취해 있습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유튜브 본 다음에 유튜브에 취해 있는 거예요. 술을 갖다가 3시간 동안 마셔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될까요, 다니엘? 하루에 3시간 술을 마시면. 이런 말 하는 건 지금 3시간 동안 마셔봤다는 얘기를 다시 반증으로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나는 3시간 동안 술을 마셔봤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취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삶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방탕하다는 거예요. 거칠고 무질서한 삶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합니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무질서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무질서한 삶의 대표적인 드러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서로 방탕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서로 방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당신은 존귀한 자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성경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서로 방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귀하다고 말해야 되죠. 자, 무질서한 삶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의 방을 가보면 알아요. 아니, 우리 성환이가 제일 크게 웃어요. 그 사람의 방을 가보면 알아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닥에 너무 거치는 게 많아서 이 발로 다 이렇게 치워줘야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이 다 그 방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주워서. 네, 질서, 우리 방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질서 있는 사람은요, 정리정돈이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봐, 옆 사람에게 정리정돈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할렐루야. 네. 자, 무언가 취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다면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는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무언가에 취해서 우리의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최고의 삶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이에요?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무언가에 취하게 만들어요. 음악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기타 보고 듣는 것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 취한 결과가 바로 뭐예요? 무질서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결론이 있어요. 무엇이 나올까요? 후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무질서가 깨트려지고 질서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되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바라보라.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주의하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부지런히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신 지혜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그분 안에 있는 일과 함께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계속 바라보십시오. 무질서한 사람은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냥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포기하고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던져버립니다. 절대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 안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빼앗는 일을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창조주이신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길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가 금요일 날인가 말씀한 실제에 보면 누가 나오죠?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사 때에 보니까 누가요? 연못 근처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싹 빠져갖고 어디에 빠졌어요? 맞아요. 물속으로 쏙 빠졌어요. 예? 금도끼, 은도끼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 얘기예요. 예? 엘리사에게 금도끼는 아니었고 쇠도끼였나 보죠. 빌려온 도끼인데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큰일 났어. 저 빌려온 도끼인데 이거 어찌하면 너무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탁 오죠.
그래서 엘리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 빌려온 도끼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슝 하고 날아가서 저쪽 정확하게 저 지점에 물속에 쏙 빠져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빌려온 건데 저 갖다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고 있었더니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던 엘리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서원이 같으면 아마 막 근육을 막 드러내고 쓱쓱쓱 딱 한 다음에 우통 딱 벗고 아마 물속으로 잠수를 해서 꺼내왔을 거예요. 아마 물속을 뭐 잠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겠죠. 아마 깊었거나 그때에 엘리사가 바로 나뭇가지를 하나 꺾더니 나뭇가지를 그 도끼가 빠진 지점에 정확하게 던져 놓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갑자기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가라앉아 있던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도끼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는 건 뭐예요?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해보다가 또 실패하고 안 되니까 또 도전하고 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행했을 때에 탁월한 열매, 탁월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나요? 시간을 아끼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열매와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에 서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이 생길 것이고, 주의 깊게 부지런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아이디어들이 여러분 안으로부터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취해 사는 삶으로 여러분의 선택 길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지혜를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진정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는 삶,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최고의 삶을 선택하되 오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게 주신 지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시대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할지를 바르게 알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 질서 있는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한 탁월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는 반드시 취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술에 취하건 아니면 쾌락에 취하건 아니면 다른 기타 다른 것에 취해 있고 그러나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영에 그분 앞에 우리는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지혜를 통해 우린 새로운 삶, 이기는 삶, 승리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이 시간 비추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만을 전합니다. 주님만을 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정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비되어진 세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